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8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노예의 길이라는 네 번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8장과 또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제도를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마지못해 허락하셨죠. 하나님 원래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거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허락을 받은 것에 이기며 나가더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기서 100마리 처음에 무엇과 싸워서 이기냐 하면 왕정제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왕정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긴 하셨는데 마지못해 허락하시니까 말을 거기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허락을 받되라고 이런 말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는데 이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허락하소서, 그래서 왕정제도를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면서 너희들 이래도 왕정제도를 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르시는 왕정제도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은 다 백성들은 왕의 노예가 되는데 그래도 좋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좋사오니 우리에게 왕정제도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 왕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왕정제도라는 노예의 제도와 비슷한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하는 뚜렷한 목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은 세상의 왕들을 세워서 다 왕들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노예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간 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온 인류에게 자유를 선포하셔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정치제도 속에서 사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왕정제도로부터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백성들을 건지셔서 백성들이 스스로 세운 나라, 모든 권력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산되는 그런 주권국가, 그게 바로 공화정이요,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꽃이 피어지고 그 국가가 만들어지고 미국은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전 세상과 싸우는데 누구와 싸우느냐? 다시 왕정제도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사람, 전체주의자, 독재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런 세력들과 싸워 나가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날 때쯤에 우리가 잘 아는 하이에크라는 이 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길에서 스스로 노예의 길로 들어가는 자들, 전쟁이 끝나고 전쟁의 시작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히틀러가 나치즘으로 말미암아 온 독일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고 자기가 총통이 되어서 그 독일 군대들을 전 세계 전쟁터로 내보내고 마는,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 야욕을 부린 것이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리고 무솔리니가 파시즘을 만들어서 이탈리아를 또 그렇게 만들었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군국주의를 만들어서 또 전 세계를 제국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스스로 국민들이, 백성들이 노예의 길로 가는 길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책을 쓴 게 바로 이 노예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42년부터 44년 동안에 이 글이 이제 그 집필이 되고 이것이 이제 출판이 되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가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단원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씩 이렇게 쭉 살펴보는 거죠. 이제 노예의 길이라는 이 책의 핵심은 뭐냐?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정확히 지옥으로 떨어져 간다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착각하는데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다 에노스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쉽게 깨지는 질그릇처럼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들이 이 세상에 모여서 천국을 만든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천국에 있던 에덴을 없애시고 예수님을 구속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자유의 개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지구에 천국을 만드신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저 천성에 하나님의 천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공산주의자들이나 모든 왕정주의자들이나 모든 전체주의자들이나 독재주의자들은 항상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하이에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나는 책의 핵심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정확히 지옥으로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도, 인간이 만든 어떤 기구도, 인간이 만든 어떤 정부도 완벽한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인간 스스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불완전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귀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에크는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게 들 무렵 공산주의, 나치즘, 파시즘 이런 사상적 발언지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거를 연구해서 그 공산주의, 나치즘, 파시즘 이런 제국주의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냐? 바로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전체주의는 뭐냐? 전체주의는 토탈리타리아니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전체를 개인보다 우위에 두고 개인이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존재로서 그 사람이 국가의 각 기관들이에요. 그리고 국가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국민 개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뀌면 전체주의가 되고 이것이 올바르게 쓰면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독립선언서 2장에는 뭐라 했어요? 우리가 정부를 만드는데 각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행복 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은 개인이 자기의 안전의 보장을 위해서 국가라는 것을 만드는 거지,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해석하는 데가 바로 이 전체주의예요. 공산주의자예요. 왕정주의예요. 독재주의예요. 그게 바로 나치즘이고 그게 파시즘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폭력을 휘둘르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구구주의자들을 그래요. 구구주의자. 예.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극단적 형태의 국가주의, 초국가주의라고 볼 수 있는 사상체제를 우리는 토탈 리타리아니즘, 전체주의. 지금 전체주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공산주의 국가고, 지금의 북한, 김정은 정권 하에 있는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의 지배하에 있는 러시아. 거기는 뭐 말로는 자유주의라면 완전히 거기는 독재주의예요. 그 다음에 시진핑 하에 있는 지금 중국.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시리아, 지금 망했죠? 예, 시리아의 정권들. 왕정제도로서 신본주의로 해가지고 완전한 그 신의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럼 이란의 그 신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이 무슨 상관이 있어? 개인은 국가를 위해 있는 거고 개인은 공동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자들은요, 이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나 독재주의들을 보면 그것을 저거는 사탄의 장난이라고 해서 깨고 부셔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자예요. 그런 데다 가서 소리 지르고 그런 데 가서 목소리 높이고 그런들과 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왜 그렇습니까? 바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뭐예요? 로마 교황청이 완전히 전체주의적으로 그렇게 다시 이렇게 기독교 세력을 다시 이렇기 때문에 그래, 국가들을.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우린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전체주의를 해요? 그래서 일으킨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주의하고, 근데 공동체주의하고 전체주의는 또 틀려요. 공동체주의자는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서 살아갈 때 우리 촌부락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서로 협동하고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그런 둘의 있잖아. 둘의 촌 같은 거죠. 둘의 말. 그런 거는 공동체주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이후로, 기독교가 생기는 이후로 많은 공동체주의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한때 모아가지고 공동체주의를 만들고 했던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공동체주의자와 전체주의는 틀리다는 거예요. 예. 공동체주의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집단의 구성원의 가치를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근데 전체주의는 어떻게 하냐? 모든 걸 다 계급화시켜요. 계급화시켜요. 그래서 그 계급의 최고로 높이 있는 사람을 수령이라고 그러고 그 수령의 말대로 유언정치를 유훈정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꼭 누구의 말대로 살아갑니까? 김일성이가 만든 유훈정치에 따라서 북한은 정치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 차별화시켜요. 지금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예요? 평양의 1%를 위해서, 그 다음에 김정은의 가문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평양 주변에 살고 조금 더 가까워서 먼 사람은 멀게 가고 점점점, 그래서 저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국민들로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주의는 사람을 개별화시켜서 그 공동체라는 것을 우선주의로 삼고 개인의 그 인권을 박탈해 나가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주의에 절대로 우리는 반항해야 되고 그것을 깨부셔야 돼요. 왜? 우리는 각각에게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이에커의 이 노예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노예의 길로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 주신 그 자유를 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전체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그렇게 노예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 문제는 뭐냐? 내 개인이 내 인권을 지키고 내 개인의 재산과 내 개인의 모든 것을 지켜나가려고 하지만 정치 제도가 잘못되면, 정치인을 잘못 뽑으면, 옛날에 아마 소크라테스가 그런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지 확실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정치는 지도자를, 그 정치 지도자는 곧 그 국민의 백성들의 수준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이그노어 할수록 정치 지도자는 우리와 거리가 먼 독재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그 사람들의 압제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유의 근원은, 자유라는 건 뭐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 연원은, 자유의 근원은 불확실성에서 온다. 좀 역설적인 것 같죠? 불확실성에서 오는데 왜 불확실성에서 오냐 하면 각자의 자유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인이죠, 그죠? 그럼 내가 내 자유를 만끽하려면 내 자유만 지키면 괜찮은데 내 자유와 내 어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건드리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자유의 근원은 불확실성에서 온다는 거예요. 서로가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 저게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 그래서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나는 내 권리를 지키고, 나는 내 책임을 지켜나가는 그런 속에서 자유가 꼽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자유를 바로 프리덤의 자유라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그 자유가 뭐라 그랬어요? 리버티의 자유로 리버럴해가 돼서 사람이 모두가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 토마스 홉스가 말한 만에 의한 만의 투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예크는 자유라는 건 뭐냐? 자유의 근원, 우리 모두가 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조심을 해서 자유는 지켜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목사님이 멕시코에 갔는데, 멕시코에 갔더니 막 트래픽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통을 어기면서도 그냥 간대. 서로가 그냥 간대. 그 우리 미국 같으면 막 쫓아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는 안 그런데 그냥 간대요, 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누가 총을 들고 그 자리에서 쏠 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간다는 거야. 내가 당해도 그냥 가고, 그러면서 서로 이게 질서가 지켜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도 우리 서부 개척 시대 때 그렇잖아요. 그때 개척 시대는 모든 사람이 뭐 가지고 있었어요? 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총을 함부로 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총을 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총을 쏘지 말자. 그런 불문율이 뭐예요? 총을 들지 않은 사이가 절대로 총을 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총을 뒤에서 쏘서는 안 되는 거고, 총을 쏘고 싶으면 정당 방위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1대1 대결을 하자. 그래서 동종이 딱 떨어지는 순간 딱 섰던 사람들이, 등복이 된 사람들이 하나, 둘, 열 발자씩 가서 되는 순간 총을 쏜다. 뭐 이런 룰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안전한 때문에,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룰과 규칙이 생겨나서 그게 이렇게 질서가 지켜나가더라는 거죠. 결국 자유로운 사회란 무엇이냐? 누구도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 없는 사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자유를 만끽하고 리버티의 자유자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내 것에 대한 나의 책임, 그래서 우리는 프리덤의 자유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하예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은 결국
내 행동에 대한 내 책임을 지는 프리덤의 자유 속에 책임의식이 발현되는 그런 프리덤의 자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권력, 이론, 주장에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비로소 합리적 조정이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도덕과 윤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과 윤리가 범한다고 법으로 접촉받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덕과 윤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뭡니까? 도덕과 윤리를 서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자유를,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책임지는 의식, 책임지는 자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프리덤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하이에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독재는 민주를 이용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독재주의자들은 독재라는 말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독재는 무엇으로 말을 하느냐? 공익과 국민의 이름으로, 여론의 이름으로, 국민이 이래서 다 국민자를 붙이면 실제로 국민은 그렇게 안 하는데도 목소리 큰 사람이 국민이 그랬어, 국민이 이러, 여론이 그래서, 국민이 그래서 공익과 국민의 이름으로 자기 말을 대변시켜요. 독재자는 절대로 자기가 독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뭐라 그러냐? 다수결의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히틀러가 그랬고 무솔리니가 그랬어요. 김일성이가 초창기에 그랬어요. 모든 인민을 위하여. 결국 그 인민을 위해서 무엇이 됐어요? 자기 사리사욕을 위하여. 그 사리사욕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서 백두혈통이 돼가지고 있지도 않은 백두혈통을 만들어가지고 온 인민들을 쥐어짜는 피와 고름을 짜져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초창기에 뭐라 하느냐? 다 공의의 대변자, 다수결의 대변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수결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지 아세요?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요. 위원회를 곳곳이 만들어. 곳곳에 가정에도 위원회가 있고, 동네에도 위원회가 있고, 군에도 위원회를 여기다가 막만 만들어. 자기 뜻을 같이 하는 위원회를. 그리고 위원들을 통해서 여론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만약에 민주주의가 다수결을 의미한다면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국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우리 장로교회 헌법하고 똑같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장로들이 있는 당회를 미국의 상원으로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재직회, 집사들의 그 교리체는 재직회를 미국 하원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그 장로교회 헌법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으로 당회와 그다음에 평신도 그 대표인 집사회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주의가 다수결에 의해서 소수자를 압박하고 그들을 핍박하면 그것은 다수결을 통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결을 통한 전체주의와 독재주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에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민주주의는 자유를 위한 수단일 뿐이지 민주주의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야. 그럼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를 만끽하는 세상. 그런 세상은 저절로 질서가 지켜져요. 왜? 내 자유가 중요하면 타인의 자유도 중요하고, 내 권리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고, 내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충고를 이루기 위한 자유를 찾기 위한 것이 진정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를 무엇으로 본다 그랬습니까? 성경의 핵심을 자유로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도 자유를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길을 만든 것도 예수님을 통한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도 자유를 선포하셨고, 오늘 예수님 주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제도 만들어낸 자유민주제도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지 자유민주주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하이에크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를 계획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히틀러도 그랬고 무솔리니도 그랬고 일제천황도 그랬고 또 김일성도 그랬고 시진핑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공익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왜 안 따라와? 그러고서 그 사람들을 탁 쳐내는 거예요. 강제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강제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전체주의고 독재주의로 흘러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그냥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노예의 길로 들어서서 노예로 사는 설도 자기가 노예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아마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20만 대통령 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고 했을 때 78%가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자로 간다 한다고 전부 다 투표했어요. 그 앙케 동아일보에서 앙케 조사했을 때. 근데 그때 만약에 그런 국민의 여론의 뜻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글로 가자 그랬으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김일성 밑에서 아야아야 김정은이 꼬부 지금 우리는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디 탈출할 데도 없어. 탈북자들은 탈출하면 남한으로 오면 그래도 대접이라도 받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고,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고 거기에 만끽하고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찬물 속에 들어가서 물이 점점점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편안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노예의 길을 들어와서 죽고 마는 그러한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된다는 것을 하이에크는 우리에게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자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프리덤의 자유를 누리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유자들은 누구냐?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치 제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자기의 의식 속에서 자기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고 개인의 그 권리를 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깨우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막 탄핵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계엄령을 통해서 깨어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우리도 70년 만에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이 세계 10위가 되고 국가의 국방력이 5위가 되고 우리 1인당 GDP가 3만 5천 불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내 자유와 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공산주의자들의 획책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점점 이렇게 전체주의로 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설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려면 나는 불완전한 존재, 나는 에노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오늘도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아무리 좋고 훌륭한 사람도
완전하다는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그럼 인간에 대해서 완전하다는 말은 누구에게 쓰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온전하다라는 말을 표현을 써요.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예요.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영원한 에노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혹시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 게 있는가? 지금 혹시 내 자유와 권리를 누군가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 늘 깨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프리덤의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자유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